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찬원하게 되지요. 너무 과합니다.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같은 탄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의 탄원을 묵살해 버리지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실망해서 애굽의 기록원들이 밖에 나와서 길을 가는데 길 옆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마 제 생각에는 화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냅다 그냐말로 퍼붓는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다 이러는 거지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위협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동족으로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너희들 작정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즉각적으로 취한 태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의 손길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우리가 왔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감정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그 감정 그대로를 쏟아붓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투를 가지고 말을 했음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는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그런 호소와 간구와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태도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섞인 이 같은 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로 인하여 그만큼 마음이 상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맛보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거절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 마음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부어버린 것이지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이런 표현 알고 계시죠? 격정적으로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 같은 말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답한 심령을 토로해내는 것보다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아가서 토해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가서 하소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흠결만 드러날 뿐인 거이지요. 더 속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시죠? 힘든 일 만나시죠?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속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쏟아내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할 뿐이고, 그리고 오히려 내 흠결만 그 사람에게 심어줄 뿐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와서 내 격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좀 감정이 격하기는 했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가 거부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적으로 항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잊어버린 것이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노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4장 2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다 배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이 같은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치기 전에는 바로가 절대로 너희들 안 보낼 거야. 그걸 알고 가야 돼. 그것을 너희 반드시 기억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 같은 바로의 악한 정책과 그리고 강력한 저항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 격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을 터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고 한다면 그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구만.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을 단돌이 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22절 같은 말씀도 하지 않았겠지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섞인 간구와 탄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이지요. 왜 그러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소개해드리지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시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않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요 부자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먹을 것 산의 진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이지요. 말씀을 떠나서는 분별력이 없고 이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콕콕 찔러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런 자리 가면 안 돼. 그건 죽을 길이야. 그래,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살 길이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내가 해야 될 생각과 해야 될 말과 가야 될 행동을 하나님 말씀이 안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등불로 삼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같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가 있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같은 불순한 태도에 대하여 책망하시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모세야, 내가 이미 나한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경고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와서 나한테 다 책임을 미루니 나 좀 못된 놈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나 못 믿는 거니?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 섞인 탄원을 하고 간구하는 모세에 대하여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혼내시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시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 부사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제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선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말살하거나 해방을 놓거나 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로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바로가 보낼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바로가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왔나요? 출애굽기 6장 1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보내리라, 그들을 보내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쫓아보냅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급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렇게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모세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일이 자꾸만 나빠지고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섞인 단언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모든 일이 힘들어지고 모든 일이 지금 꼬여가고 있고 모든 일들이 다 힘들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계획을 주장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심으로 이 눈을 가지시기를, 이 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따지고 고민하며 이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난 그걸 믿어.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게 될 거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소망의 언덕에 이르게 될 거야. 내가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지금 일하고 계셔. 이 같은 믿음이 고난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두 가지 권면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30몇 년 전에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제가 정말로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비삼아 믿음의 여정과 목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것 때문에 좌절되시고 절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분석과 해석,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바라마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이 믿음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거칩니다. 그야말로 날씨가 얼마나 불순한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지칩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삶도 피곤하고 모든 생활이 성가시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자리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빌고 은합나니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은합나니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전에 보지 못하던 것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비고남나니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드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수련회 가서 성령을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먼저 성령을 체험하는 거룩한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